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34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첨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막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25장의 첫 번째, 자,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성막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막 건축을 위한 자재들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기쁜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다브인데요. 이게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안달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 그러니까 예배에 합당한 그러한 헌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벌 받을까봐 그게 아니고 나다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그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또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로 3절부터 7절까지 명시된 재료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장 훌륭하고 귀한 물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값비싼 순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청색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보라색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테켈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 염료를 1.4g 얻기 위해서는요. 이게 뿔고동에서 나온대요. 뿔고동 12,000마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뿔고동 12,000마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거기서 또 뽑아내가지고 염료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이 보라색은 그래서 이 테켈레트라고 부르는 이 보라색은 이제 귀족들, 왕족들에게만 사용되는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청색은 이제 보라색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렸다.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성막은 인간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시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인데, 요 궤 안에 이제 10계명, 증거판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사이즈는요, 가로가 2.5 규빗. 이제부터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측량 단위로. 규빗은 성인 남자,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주석 같은 걸 보다가 이제 이 규빗을 현대의 치수로 변경했을 때요,
그것 때문에 좀 치수에 좀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곳은 계산하기 좋게 50cm, 한 큐빗을 50cm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46.5cm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50cm 정도로, 한 큐빗을 50cm로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5 큐빗, 그러니까 환산하면 125cm 정도, 세로가 1.5 큐빗, 높이가 1.5 큐빗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서 금고리에 채를 끼워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증거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궤 안에 보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가 뭐냐면 이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속죄소예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저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이제 카포레트라고 부르고요. 죄를 덮는 곳이란 뜻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곳에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자, 언약궤의 목적이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요게 속죄소. 이렇게 요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금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진설병을 좀 보겠습니다. 진설병 23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자, 30절에 보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며,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인 떡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니까 떡이지 그 사람 식으로 얘기하면 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12개의 빵을 놓게 되는데 두 줄로 6개씩 놓게 되어 있고요. 7일간 진열되고 유향도 함께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되고, 이전 빵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먹었고 그 향은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 요 그림을 좀 여러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잔 때 이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이 메노라라는 명칭을 좀 알아두십시오. 31절부터 40절에 이제 메노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3개씩 양편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총 7가지로 된 등잔대고요. 매일 아침 제사장이 여기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할 책임이 이제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성막 덮개, 그러니까 일종의 지붕이죠. 성막을 덮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막 울타리 안에 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규정이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덮개의 종류는 총 4개가 되겠고요. 가장 안쪽에는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케루빔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그걸 이제 한글로 음역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되는데 체루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4종류의 색실로 짠 휘장이 덮이고 제일 안쪽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했고 그 다음으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으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가 지성소인데 거기를 싼 첫 번째 양장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요 이렇게 좀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이렇게 쭉쭉 느리게끔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개로 덮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성막을 위한 이제 널판이 나옵니다. 널판. 성막을 위한 널판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15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일단 널판의 모양과 설치법. 널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요. 여기 10규빗, 그 다음에 1.5규빗이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은 은받침 2개에 두 촉을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리를 이렇게 4개 만들어요. 금고리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띠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띠구멍은 이렇게 가고, 바깥에 고리로는 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띠를 또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10규빗이니까 5m예요. 그래서 보면
자, 남쪽, 북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서쪽에 8개가 설치가 됩니다. 동쪽은 출입구,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자, 요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저 반대편인 서쪽에 8개, 이렇게 널판이 설치가 되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은받침을, 널판 하나당 2개씩,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들. 자, 지성소 앞에는 기둥을 4개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죠. 4개,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 성소 앞에는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휘장을 치는데요. 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양을 이렇게 수놓게 되어 있고, 성소 앞에 휘장에는요, 그룹을 이제 수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 9개의 기둥, 그 다음에 96개의 은받침, 15개의 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지성소와 성소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 지성소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 하나만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지금까지는 2개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여기에 진설병이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메노라라고 한 등잔대가 놓이고요. 그 다음에 30장에 나면 여기 향단, 금 분향단이라고도 부릅니다. 향단을 요 앞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성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소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신 거예요. 이제 요 그림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 이제 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1절부터 8절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합니다. 시띠 나무라고도 부르고요.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전체를 쌉니다. 사이즈는 이제 메타로 따지면 2.5m, 2.5m, 높이가 1.5m 이렇게 되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를 끼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제통이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야라든지 갈고리, 그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라든지 이렇게 다 노수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 전체에 대한 걸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과 기둥인데, 자, 성막의 길이가 50m, 25m예요. 그 다음에 60개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요.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높이는 2.5m입니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요 그림을. 그래서 설명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쪽을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는 또 그냥 성소와 지성소, 이쪽이 지성소고, 자, 여기는 널판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전체를 금으로 쌓고 높이가 5m예요. 그 다음에 4개의 덮개로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우리 언약궤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메노라와 여기 향단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성막을 두르는 요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싸게 돼 있고, 총 기둥이 이제 북쪽에 20, 남쪽에 20, 그 다음에 여기 10개씩, 동서쪽에 10개. 입구는 동쪽에만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번제단,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면 되고, 요거는 물두멍인데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30장에 나와요. 물두멍, 이렇게.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요, 그냥 모래바닥입니다. 바닥은 그냥 모래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일단 감나무로 짠, 이 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빠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착으로 얻은 기름이 아니라 절구에 찧어서 빻아서 만든 감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밝기도 매우 밝고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데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회막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회자에 천막할 때 막장입니다. 즉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신 거죠. 이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아지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 이 성막의 사이즈도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특별히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지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의 뭐 모습들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바로 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요 휘장이. 요 휘장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이 높이가 5m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휘장이죠. 두께도 어마어마하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요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했을 때 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이 은혜의 자리에. 근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 놓으신 거죠.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갑니다. 날마다 들어가서 뭐 기름도 갈아야 되고 향도 갈아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지성소를 나누는 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읽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